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어느 순간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부담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담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만만한 성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을 다 주해하고 설교한 칼빈이지만 요한계시록은 주해하지 않았습니다. 칼빈도 포기한 것을 제가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부담을 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바이블키 성경대학을 가르치면서 요한계시록을 잠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분들에게 요한계시록 하면 제일 먼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대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상징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7개, 뿔이 10개 달린 용, 짐승,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말도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과 같이 다양한 색깔의 말이 나옵니다. 천년왕국, 14만 4천 666과 같은 숫자도 나옵니다. 이런 상징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은 풀기 어려운 암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은 성도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유배된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속마음을 그대로 편지에 담아낼 수가 없지요. 감시의 눈초리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만의 언어, 성도들만의 언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상징들, 대부분의 상징들은 구약 성경을 알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설교를 해나가면서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하면 무섭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그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중심 내용 대부분이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는데 무섭게 몰아붙이면서 협박적으로 쓸 이유가 전혀 없지요. 사실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우리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그리고 그 세상 배후에 있는 사탄에 대한 심판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이 재앙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10가지 재앙, 10가지 심판을 내리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을 뒤집으면 교회의 승리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알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창세기는 구원 드라마의 서막이고 요한계시록은 구원 드라마의 종막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론이고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단 사이비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조금 특이한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정통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 제대로 된 교회에서 계시록을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을 설교하면 덮어놓고 이단으로 그렇게 몰고 갔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단과 사이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 어디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탄은 정통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계시록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기야 사탄의 종말, 사탄의 심판을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계시록을 알면 이단으로부터 나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얼마든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연대를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95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보통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이라고 하면 네로 황제를 떠올리지요. 물론 네로는 로마에 있었던 그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대량 학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핍박은 주로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핍박은 지역을 넘어서 전 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심지어 90년에 로마 시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속였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그때부터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에게 시저, 황제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신으로 부르라고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고 황제에게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부를 수가 없지요. 또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꼴을 못 보지요. 이때부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공공장소에 세우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충성 다짐을 시켰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즉시로 감옥에 가두고 구타하고 며칠씩 굶겼습니다.
일반 시민에게는 1%의 이자를 매겼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50%의 이자를 매겼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 가죽을 덮어 씌운 다음에 사나운 사냥개를 풀어서 사냥놀이를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아우성을 치고 환호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해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말뚝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불을 붙여서 조명등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버티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은 전부 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추방당하면 사막이나 광야로 가야 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죽으라는 말이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카타콤, 지하 동굴을 파서 생활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거대한 제국의 힘 앞에 질식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다 죽어야 돼, 죽어 없어질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사도인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80이 넘은 그 노사도가 그 극심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황제가 죽이지 않고, 죽였으면 간단하잖아요.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 봐라,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를 하는 요한도 로마의 힘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반모에 갇혀있지 않냐? 유배되어 있지 않냐? 너희들의 섬기는 신은 이렇게 무기력하다. 그러니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나에게 항복해라.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처럼 당시 최고 권력자인 황제는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견디다 못하는 성도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90년 만에 무참히 역사 속에 사라질 위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박해를 견디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믿음 지키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는데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도 살기 위해서 저들처럼 교회를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무슨 낙을 보려고 끝까지 교회에 붙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이것에 대한 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조금만 더 참고 버텨라.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그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세상의 적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물론 수치상 기독교는 소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여전히 20% 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에서는 사회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기독교가 이 땅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다. 그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뿐이 아니지요. 지금도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 만만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빼앗는, 물론 극단적인 이런 일은 없지만 신앙 때문에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질문이 있죠. 예수님만 믿다가 세상에서 낙오되는 것 아닌가? 코로나가 이 상황을 더 가중시켰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내 삶은 팍팍하고 이렇게 하는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가치가 있나? 끊임없이 질문과 회의가,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력은 망한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적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요한의 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계시록, 그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공부한다고,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다, 그 말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시, 즉 말씀의 전달 과정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계시의 전달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한은 천사에게 들은 그 말씀을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7교회 성도들, 이것이 계시의 전달 과정이죠. 그럼 왜 계시의 전달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로운 개인의 생각으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제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배교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교회가 사라질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성도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자객을 보내셔서 황제를 제거하시거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옥에 있는 성도들을 풀어주시거나 사회를 다 전복시키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나왔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이끄는 언양교회. 저는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가중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성경이 이끄는 언양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5가지 실천을 해야 합니다. 5가지 실천 사항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큐티,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부임과 동시에 큐티를 강조했습니다. 큐티는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2달치 큐티 책이 얼마죠? 사신 분만 대답하시네요. 4,000원입니다. 4,000원. 이런 가성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큐티책이 몇 권이나 팔렸는가 사무실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첫 달은 223권이 팔렸습니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새 목사가 와서 큐티하자 하니까 제법 많은 분들이 동참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180권, 168권, 165권 점점 줄어들더니 이번 달에 172권이 팔렸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줄은 거예요. 작년에 양육훈련 수료자 선물로 큐티책을 줬으니까 사실은 줄어든 것입니다. 저의 목표는 모든 성도님들의 손에 큐티책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목표는 모든 성도님들의 손에 큐티책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당장 사무실에 가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통독,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작년에 제가 구역 신방을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지 않고 성경을 먹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죠. 그래서 배고파 죽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지 못해서, 매일 성경을 먹지 못해서 성경이 너무 고프다, 성경 고파 죽겠다, 이런 영적인 허기를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나요? 온 천지를 다니면서 맛집이라는 맛집은 다 찾아다니면서 별점도 올리고 후기도 올리고 이런 일을 막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해서 영적 허기를 느끼면서 말씀이 너무 고프지, 말씀 고파 죽겠다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실 3절에 나오는 읽는 자라는 말은 지금 우리처럼 각 사람이 성경을 읽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성경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대표로 성경을 읽으면 청중들, 성도들은 이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사람은 복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권씩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에도 성경 앱이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흔해 빠진 성경 매일같이 읽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심각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통독을 돕기 위해서 1월 8일과 15일에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의 통독에 참여하면 사복음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데리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안에 여러분 성경 통독 300일 읽기표를 넣어드렸습니다. 꺼내보시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가 300일 동안 성경 일독하자, 이것을 좀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4장을 읽으면 300일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어제 1월 1일이고 오늘 1월 2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못 읽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집에 가서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8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참 쉽죠? 참 쉬워요. 체크를 하셔가지고 다 하셔서 내시면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가장 가치 있는 선물, 큐티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하면 제가 사비로 중학생들도 춤추게 만드는 문상 10,000원을 쏘겠습니다. 자녀들과 다 함께 온 가족들이 올 한 해는 열심히 말씀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양교회 담임 목사인 저의 1차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게 만들어서 천국에 보내드리자, 이것이 저의 1차 목표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믿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필사, 성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평소에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참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장로님이 열심히 필사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자기가 천국 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본인이 쓴 필사 성경책을 한 것이 다 선물을 주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미 2명의 자녀들에게 다 줬고 몇 년 전에 그 얘기 하셨으니까 아마 3명의 자녀들의 손에 다 들려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부모는 먼저 세상을 떠나도 그들의 손에 부모가 쓴 필사한 성경이 들려져 있다면 반드시 자녀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5월 달에 시편 150편 필사하려고 합니다. 본래는 제가 성경 전체를 다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뜯어 말리더라고요. 목사님 안 됩니다. 중간에 다 탈락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제가 동의를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시편 150편 전체를 쓰려고 합니다. 저는 막 그거 쓰려고 생각하면 막 흥분이 돼요. 저만 흥분이 됩니까? 막 흥분이 돼요. 5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넷째로, 암송, 성경을 암송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성경 암송하는 것을 중단했죠. 올해부터는 그 좋은 전통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로마서 8장을 12달로 나누어서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려고 합니다. 1월달 암송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중에 교회에도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막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입구에도 붙여놓고 하셔서 열심히 이번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훈련,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할 것이 없습니까? 말씀을 배우면 되죠. 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교회 활동이 많이 제약된 이때가 기회입니다. 작년에 바이블키 성경대학을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인 제가 가르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성경에 대해서만 배웠는데 이제는 성경 말씀을 진짜 읽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묵상하며 사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양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듯이 올해도 3월과 9월이 되면 일제히 개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과 화요일은 열심히 말씀 배우는 날로 그렇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시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박해 속에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들에게, 그 힘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3절 끝에 보시면 복이 있다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참고 버티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90년 만에 교회가 다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성도들이 다 배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버텨낸 성도들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큐티, 통독, 필사, 암송,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성경이 이끄는 교회, 성경의 이끌림을 받는 명실상부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